안녕하십니까, 복파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네, 꼬조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난의 옷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을 소개할 손성찬 목사님의 돈, 조이북스에서 나온 건데요. 네, 화평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 책을 막 많이 읽지는 않는데 꼭 읽어야 되는 책들을 읽을 때는 이제 여기서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되게 열심히 읽고 막 줄치고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최근에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이거 너무 읽고 싶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재밌었어요. 돈이? 예. 돈 그래가지고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제가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에. 어느 정도였냐면 책을 읽다가 이제 보통 제가 지하철에서 책 많이 읽는데 읽다가 이제 목적지에 내렸어요. 그럼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하철에 서가지고 요 챕터까지만 읽고 가야지 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 때도 내가 집에 가서 남은 챕터를 빨리 읽어야지. 근데 그냥 그렇다고 뭐 이게 스파이물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부조리 희곡도 아닌데 그냥 모르겠어요. 왜 이게 재밌었을까요? 부조리 제목도- 희극이면 안 되지. 제목도 사실 좀 너무 과감해요. 아니 뭐 그러니까요. 돈이란 어떻게 생겼는가, 뭐 어떻다 해야 하는 돈이 뭐야, 그냥 돈이. 돈. 그리고 더 웃긴 건 돼지 저금통인데 약간 돼지 돈. 그러네요. 돼지인가? 귀엽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자구나. 조이 북스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 북스에서 이제 이런 돈 뭐 이런 일상에 관련해 가지고 뭐 소위 그러니까 되게 뭐 있어 보이게 말하면 일상 신학처럼 몇 가지 주제를 이제 시리즈로 다루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성찬 목사님이 지금 이제 돈, 그래서 01번이라고 돼 있고 시간에 대해서 다음 시리즈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는 요 손성찬 목사님을 뭐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고 그냥 조이에서 우리 이 돈 말고도 한 2억 원 책을 더 내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내신 책들이 일단 이분의 책이 쉬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자칫 이제 제가 이 손성찬 목사님 잘 모르는데 이제 쉽다는 말이 어떤 분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애써서 썼는데 되게 쉽다고 하면은 뭔가 좀 약간 평가 절하하는 것처럼 느껴지실까 봐. 아니에요. 요즘 칭찬이지. 그러니까. 갑자기 네, 쉽게 맞아요. 다가가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아무튼 대학생들 볼 때에 이렇게 가장 좀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어떤 사고의 그런 시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문서로 되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늘 어렵게 생각하다가 모처럼 쉬운 책을 만나서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잠깐 모여서 얘기할 때 이제 여기 녹음하는 시점으로는 이제 훨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영되는 시점으로 훨씬 뒤겠지만 난데없이 페이스북에 이제 아무튼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과연 깨끗한 부자는 가능하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제 페이스북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어람에서 그렇다면 우리 그냥 이렇게 논란만 무성하게 하지 말고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좀 소개해보자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청어람에서 기획된 건 아니고 이렇게 쭉 그냥 한번 책을 알려봅시다, 책을 올려봅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돈을 제가 올리면 좋겠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조이에 있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저 말고 어떤 분이 손성찬 목사님의 돈이요 이렇게 댓글을 다셨길래 이 책을 그래도 좀 읽으시는구나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집에만 꽂아놓고 읽어보지 않았던 책인데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그냥 되게 좀 쉽고 재미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구성은 전체가 누가복음 설교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뭐 끌어내올 수 있는 성경 본문들이 되게 많겠지만 각 챕터별로 누가복음 본문이 있고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돈의 속성들,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원칙들, 이제 이런 것들이 쓰여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읽어보니까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요 손성찬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설교를 하셨던 것들을 이제 책으로 펴낸 이제 그런 책이어서 약간 설교 듣는 느낌도 들고 뭐 성경 공부하는 느낌도 있고 또 이제 아무튼 그냥 뭐 담임 목사님이 해주는 이런 성도들을 위한 친절한 가이드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들에서는 뭐 목사님들이 그냥 뭐 강해면 강해,
뭐 알아서 적용 이렇게 해주시지 이렇게 되게 쉽게 뭐 현실에 와닿는 설교를 해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이 책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책 자체가 되게 트렌디한 용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흔히들 뭐 먹고 사니즘 이런 얘기들, 뭐 금융 치료, 뭐 근데 그런 얘기들은 사실 책에 쓰이는 단어는 잘 아닌데 이제 그런 책들이 이런 그런 용어들이 쓰여가지고 그것도 좀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정신 승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자 개인적인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이 책이 되게 좋으니까 이 손성찬 목사님 어떤 분이신가 하고 인터넷 쳐봤는데 그렇게 막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직 이제 이분이 그냥 이제 조이에서 책 몇 권 내시고 되게 작은 이음숲 교회라고 그 교회 담임이셔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는데 정작 책에 되게 많은 정보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01학번이다. 어렸을 때 남녀공학이었고 남녀 합반이었는데 무슨 연예인 지망생이 내 짝꿍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가지고 그냥 굳이 인터넷 검색할 필요 없이 책을 열심히 읽으니까 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구나. 네, 내가 젊은 보기에는. 그럼요. 이제 저 한참 이제 저 캠퍼스 사역할 때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그 01 또래였는데 하평맘한테도 후배구나.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책을 정말 이렇게 성도들과 호흡하고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고 이제 그런 걸 주제로 설교하는 거가 되게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랬고요. 책의 구성은 현대 뭐 말 그대로 이제 목차를 쭉 보면 이제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1장은 돈이란 무엇인가, 2장은 신이 되어버린 돈 만몬, 3장 만몬에서 예수께로, 4장, 5장, 6장, 7장은 수입부가 2장, 그리고 지출부가 2장. 그래서 뭐 근로소득에 대한 얘기, 뭐 주식에 대한 얘기, 뭐 코인에 대한 얘기, 인적소득에 대한 얘기, 지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무리는 희년으로 괜찮네. 마무리 하시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많이 아시는 분들께는 좀 뻔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런 뭐 사회 초년생 혹은 뭐 대학생 이런 친구들에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돈의 사회에서 살게 될 텐데 어떻게 돈의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친절한 안내서 같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만 해도 실은 되게 좀 특수한 직업이잖아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도 잘 모르고 코인도 잘 모르고 그냥 후원받아 살고 아껴 쓰고 빚지지 않고 빚은 사랑의 빚 외에는 져서는 안 되고. 사랑의 빚밖에 없구나. 훌륭한데 요즘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에 이제 익숙한 사람이 만약 학생들이 간사님 뭐 주식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돈 어떻게 써야 돼요, 뭐 돈은 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딱히 뭐 이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제 그런 때에 이제 혹시 저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있다면 이 책 읽어보라고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책의 구성도 일단 되게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뒤에 보면 매 챕터마다 나눔 질문이 있어가지고 나눔 질문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저에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혹은 뭐 공동체 소그룹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기도문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기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영성도 있고 되게 이런 트렌디한 관점도 있고 친절하고 말씀도 있고 주혜도 있고 적용도 있고 이런 되게 그냥 쉽고 편안하게 뭐 모른다고 딱히 뭐 무식하다고 질책 받지 않으면서 이런 거구나 알아갈 수 있고 이제 그런 책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제목에서 목차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분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부자 이야기들을 이제 가지고 좀 많이 푸시는데 이제 부자를 그냥 딱 명쾌하게 정의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부자가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적어도 이제 이분의 해석에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지 돈이 많고 뭐 그냥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진짜 돈을 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이 만몬이 자기 인생의 주인
주인이 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과 저런 정체성이 만났을 때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정체성으로 살라고 강요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런 통찰도 되게 좋았고 공부하라고 얘기 많이 나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냥 독야청청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 거야 이렇게 살 수 없다. 자본주의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는 계속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알아야 그 세상 가운데에서 되게 뭐 작든 크든 적용하면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건 되게 다분히 이제 목회자적인 도전이죠. 그래서 그렇고 뭐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뭐 일종의 스포일러라서 사실은 딱 명쾌하게 그냥 주제어로 몇 문장으로 설명하면 어떤 면에서는 책은 안 읽어도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책을 읽으시면 이제 조금 더 풍성하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제 수입에서는 크게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소득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튼 성실하게 잘 일하자. 그 자본소득에 있어서는 분별을 잘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수입, 뭐 돈 하면 딱 요 근로소득, 자본소득만 많이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남기는 인적 소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좀 주의를 기울이고 애써야 한다.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얻는 사랑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방법이다. 돈으로.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안 쓸 수 없고 사랑을 돈이 얻으라고? 되게 돈으로. 근데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사람을 얻는 사람을 얻는 그것이 이제 인적 소득이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지출에 관련해서는 얼마나 지출할 거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다분히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들이긴 한데 근데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쉽고 친절해가지고 잘 읽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에 돈을 쓰지 말고 내 인간성, 내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약간 되게 좀 파격적인 선언도 나오는데 지금 당장 형편 어려운 사람들 헌금하지 말라고. 그렇지. 헌금하지 말라고. 그 목사님인데 여러분 지금 헌금 그냥 그럴 거면 헌금하지 마세요. 11조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아니지. 그걸 쌓아야 그래야 보상을 받지. 그게 아니야?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지금 그러지 목사 말아요. 업계에서 그러지 지금 큰일 날 말아요. 소리. 총신에서 신학하셨는데. 아닌데 이렇게 딱 믿음으로 내놔야 아니에요. 입을 크게 벌려야 그런 거 아니에요. 빚내서 11조 하는 분도 있다는데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 건물 지어드리고 막 이렇게 그럼. 그러지 말라고 이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진짜 좀 그러니까 어떤 필드에 계신 현장 목회를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어떻게 배우셨을 텐데 신학교에서는 근데 막상 목회 현장에 가보면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니까 그런 데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구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되게 실천적이고 현장성 있고 적용 가능한 이제 이런 뭔가 신학자의 언어라기보다는 정말 목회자의 언어로 얘기하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희년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제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원칙과 원리는 이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모범 답안처럼 말씀을 끝내시는 이제 그런 구성으로 돼 있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막 머리 아프게 줄 치면서 읽는 책 중에 되게 좋아하는 책 지금 이제 아직 읽고 있고 한 반절 정도 읽었는데 우리 IVP의 그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크리스토퍼 라이트. 아유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사놓고 그 책도 계속 못 읽고 있다가 저희 간사님들이 이제 같이 스터디하느라고. 근데 그 책은 이제 막 발제도 해야 되고 이제 뭐 아무튼 적용도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허투루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책은 진짜 이렇게 줄쳐가면서 읽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 책도 되게 좋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크리스토퍼 라이트 너무 이제 아무튼 되게 좋다. 이분 정말 좋구나, 고맙구나. 이런 책을 다 써주시고. 근데 이제 약간 이 책의 그냥 어떤 기저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그런
책의 정신들,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정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히 뭐 각주를 달고 뭐 어디서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진 않지만 그 책을 기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제 느낌인데 이 책에 딱 그 기초 가운데 그런 이제 좋은 신학자들의 사상이 딱 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목회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본인의 이야기들과 이제 거기에 붙여서 이제 어떤 친절한 가이드가 같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책, 제가 좋아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여기까지 소개는 좀 이분이 해볼게요. 혹시 그럼 기업체나 금융업계나 뭐 좀 있으셨나 경력이?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워낙 목회자로서요? 이제 공일학번이시고 이제 이런 어. 거 생각하면 그냥 바로 졸업하시고, 예, 여기에 보면 책 표지에는 군종 목사님도 좀 하셨대요. 그리고 람원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를 거쳐서 현재는 서울 이음숲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있고, 이전에 내신 책은 책 제목이 묻다, 믿다, 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하면 묻는 사람들의 어떤 질문들, 거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질문들, 이제 하다니까 행위로 실천되는 믿음, 뭐 이런 얘기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 이제 이런 책들을 좀 내셨어요. 그리고 이게 조이 책이었고, 토기장이와 두란노에서도 책을 좀 내셨는데, 토기장이 책은 일상의 유혹, 두란노는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 예, 지금 이런 이제 책들을 막 내셨어요. 중년 시작되는 나이인데 책 많이 냈네. 그죠? 그렇게 따지면 오. 많이 냈죠. 근데 책이 대체적으로 다 되게 쉽고 이렇게 좀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 충분히 이런 질문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근데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구나. 근데 그런 데에서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누가복음의 순서를 맞춰서 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꺼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목차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본문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또 연결은 돼요. 그래서 앞서 뭐 말했던 누가복음의 요 부자 청년이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예. 그럼 깨끗한 부자가 된다 만다. 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다르지는 않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락이 중요하고, 네, 서사가 중요하니 그런 논란은 얘기하지 않는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미있게. 이제 돈에 관한 네. 책이니까 혹시 돈에 관해서 바로 실천 내지는 적용해 볼 만한 뭐 그런 팁 같은 것도 나올까요? 집 사마로.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은 아무튼 그 부동산 문제만큼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겠다. 그래서 이제 돈이 크게 지출되는 부분과 작게 지출되는 부분.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들이 뭐 로또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애교로 사면 좀 어떠냐고. 그런 거가 뭐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아닌데. 근데 집은 사는데 꼭 필요한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진짜 문제가 되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고 이런 건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집을 사라 마라 이런 얘기는 없고요. 사실 네.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 정도 생각을 지금 한국에 있는 평균적인 신자들이 하지 않잖아요. 그 소수견이 아직도. 맞아요. 소수견이야. 그래서 그거 아직 갈 길은 멀다. 네. 그걸 일상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도 큰 역할인 것 같고. 맞아요. 지금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책으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두 책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좀 돈에 대해서 아무튼 기초적인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손성찬 목사님의 돈. 돈 조이북스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